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어제 13장에서 쭉 이어진 천국 비유와는 다르게 오늘 14장은 다소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달하면서 시작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죠. 그러면서 한 왕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바로 분봉왕 헤롯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탄생했을 때 살폈던 그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서로 다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의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아버지 헤롯 대왕 때와는 달리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더 높은 자리로 올라서려고 했고 더 넓은 지역을 다스리려고 했을 겁니다. 아버지처럼 자신도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자신에게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까지 빼앗아 재혼하는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바로 세례 요한이 반대하고 나선 거죠. 당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만큼 헤롯에게 있어서는 이 위협이 상당했을 겁니다. 까딱하면 세례 요한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걸
실패할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자기 생일이 다가왔고 동생에게서 빼앗은 아내의 딸이 자기에게 성적인 유혹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춤을 췄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뜻은 단순한 춤이 아니라 성적인 유혹을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보딸에게 원하는 바를 들어주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기 어머니의 소원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게 되고 이 소식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전해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세례 요한에게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바톤 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과연 두 번째 주자인 예수님은 어떻게 되실까라고 말이죠. 헤롯은 그야말로 세상적인 욕망의 집합체였습니다. 권력에 대한 야욕이 있었고 또 성적인 쾌락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에게 자기의 욕망이 위협받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 욕심 때문에 방해 세력을 제거하는 것, 죽이는 것, 이것은 비단 이 한 사람만의 패러다임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장면이 전환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드디어 펼쳐집니다. 장면 전환과 함께 패러다임의 전환도 일어나는 거죠.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걷는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다가 실패한 사건 등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 사건 때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정치적인 구원자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음에도 그들이 떠났던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리를 걷는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의 버전의 내용처럼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평가하시기를 그 방금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도 못한 채 마음이 둔하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많은 선 지식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방해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마태는 요한복음과 달리 오병이어 사건에 모여든 그 무리의 엄청난 기대와 열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 마태는 마가복음과 다르게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섣불리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생략했는지 또 무엇을 강조했는지를 오늘 집중해서 보면 마태의 의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걸으신 사건, 마태는 이걸 여태까지의 마태복음에서 다뤄왔던 주제와 아주 심플하게 연결시킵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즉 마태의 의도는 저 헤롯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예수님이 지금 나타내시는 권위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 무리를 걷다가 실패한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 두 왕 사이의 선명한 대조에 대해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경험을 기반했던 그 위기 판단 능력이 충돌했던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딜레마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은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였다면 여기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써냈을 겁니다.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더 깊은 통찰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야기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납니다. 예수님이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셨고 바람은 그쳤습니다. 그리고 배에 탄 제자들이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어떤 꾸짖음도 없고 그 어떤 추가적인 진술도 없이 얘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선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왕이 되고자 죽이는 헤롯과 왕의 권위를 보이시면서 살리는 예수님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의 참된 왕이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선뜻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분봉왕 헤롯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딜레마에서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경험 때문에 망설였던 그 베드로의 실패한 장면이 우리로 하여금 이 질문에 더욱 답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져 주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의심했던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통틀어서 오늘 본문 말고 딱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바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쓰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 연약한 우리를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